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아멘. 전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갈 길,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는 수많은 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와 너 할 때 나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남은 나와 너에서 너가 됩니다. 나와 또 다른 나인 너가 모여서 하나의 무리, 하나의 집단 또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공동체,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어서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다른 공동체는 너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 사회 안에는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는 공존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가 함께 잘 살아가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아쉽게도 공동체 안에는 평화만 있지 않고 수많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와 너희가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아가면 좋은 일이겠지만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연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던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 사회의 구성원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필요한 겁니다. 정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치적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발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은 개인 간이든 공동체 간이든 사익을 추구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은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별짓기입니다. 나와 너를 구별해서 나누고 우리와 너희를 구별해서 나누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친한 나들끼리 모여서 우리를 형성한 다음에 친하지 않은 너들을 너희로 규정해서 배제합니다. 우리라는 말 참 좋습니다. 뉘앙스가 우리 교회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참 좋은데 너희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때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너희를 때로는 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국내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총회나 노회는 더 그렇고 개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하나같이 사익을 추구할 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너희를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학생들 사이에 왕따나 은따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준이 맞고 함께 놀기에 편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조금 다르거나 조금 나보다 약한 학생들을 따돌렸습니다. 대놓고 따돌리는 경우를 왕따라고 하고 은근히 따돌리는 경우를 은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간에게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욕망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나로서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우리라는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문화가 지배하는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너희를 배제하는 우리라는 울타리가 안전한 것 같지만 그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도 또 다른 너희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소속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배제 또는 배척되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제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이 배제하는 문화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 인간사의 논리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얻기 위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한심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저자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고된 일상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는 고된 일상의 반복을 이겨낼 만한 그 정도 참아낼 수 있지 하며 견딜 수 있을 만한 나름의 자부심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자부심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쩌면 성공을 향한 욕망, 한 자리 좀 차지해 보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나오는 단락 9장 33절에서 37절, 그중에 34절 내용을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면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소리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한데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이 한심한 까닭은 또 그 위에 단락 9장 30절에서 32절 내용, 특히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끝까지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깨닫지 못했으면 다시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자신들 안에 있는 어두운 욕망을 들킬까 봐 그랬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알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신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설령 말씀의 의미는 몰라도 자신들이 따르고 모시는 스승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게 되신다는데 그 와중에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35절 말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까지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넓은 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에는 이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아마 잘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39절 말씀에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들, 그런 이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지는 못할 것이니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대할 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품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지 라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또한 이 정도의 마음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품어지지 않더라도 품어보려는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은 혐오와 적대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선생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런 무리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무리가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속하면 옳고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당을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각 파당끼리 다투며 갈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사용했던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니 더 그래 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말이 자칫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구분짓고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요한이 다른 무리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요한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형제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말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핏대를 세우고 인상을 쓰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도 막 거칠게 왜 그거 하면 안 되냐고 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막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자칫 험악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라고 분류되는 그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제자들의 그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소속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집단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큰지가 중요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사적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랬으니 외부적으로는 소속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만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저 제자보다 높아야 되니까 높은 자리 가려면 내부적으로는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집단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는 이 소속이나 경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귀신 들린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일상의 회복이라는 생존권의 문제야말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많은 치유의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든지 너희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했고 누가 하든 그 사람이 회복되었으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품어야 할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한 것이라고 이름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내가 속한 모임에서 한 것이라며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소속을 밝히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소속의 문제가 거론될 경우, 내부적으로는 미묘하게 서로 경쟁하는 상황일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될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밝히거나 소속을 밝히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오히려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더 큰지 관심 두기 이전에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속을 따지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겹칩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때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은 생명이라는 가치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먼저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교인들이 있는 곳이라 해서 모두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힘써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너희가 하는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지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가 더 낮은 자세로 먼저 섬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대의 기초는 이 생명 중심의 사고이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사는 이의 처지를 살피고 함께 아파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다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작은 차이는 좀 남겨두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와 같은 큰 차이가 아니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진리의 문제와 같은 큰 차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 여유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편협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연대할 수 없습니다. 편협한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이 작은 시냇물들을 모두 품고 흐르듯이 지향과 목표가 같다면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성숙함을 지녀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면 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게 화려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상관없고 모두 다 괜찮습니다. 어제 한일전 보셨습니까? 응원하셨습니까? 2분도 안 돼서 한 골을 넣어줘가지고 와, 이거 이겨야 다음날 주일을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긴장하고 봤는지 정말 열심히 응원한 덕분에 이겼습니다.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 자신의 기량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기 좋은 거 다 아는데 굳이 그 중요한 경기에 자신의 기량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은 팀의 동료가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신이 골을 넣겠다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팀의 선수라고 할지라도 경기 중이나 또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서로 으르렁댑니다. 봤지 않냐고, 내가 완벽하게 넣을 수 있었는데 네가 기량 뽐내려고 하다가 못 넣은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에 지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기량보다는 완벽한 기회가 생긴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은 그러기도 합니다. 완벽한 찬스에는 팀 동료에게 양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삐걱거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다 보면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건드리지 않아야 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어우러져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속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연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을 위한 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와 조금 달라도 서로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괜찮다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서로 달라도 연대할 수 있는 넓은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동성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니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연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